오늘부터는 예상되는 시련과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신자들은 시련을 예상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영적인 것으로서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육적인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더욱 온전한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신실한 자들의 조상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할례에 속한 자들뿐 아니라 무할례자의 경우에도 만약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성취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완전한 차원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본문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이 본문이 세 부분으로 쉽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자들이 시련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과 물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로 시련들이 여러분을 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물에 의해 침몰하거나 불에 의해 타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선언을 대합니다. 셋째로 이 복된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에게는 최상의 보증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장의 3절에서 그 내용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며 또한 그들이 시련의 강물을 지나거나 불같은 환란을 통과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3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들을 얻습니다. 자, 먼저 신자들은 시련들을 예상해야 합니다. 일부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자녀들이 결코 시련을 받지 않는다고 상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의 첫 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며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모든 종류의 사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모든 차가운 눈보라로부터 보호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정녕 여러분은 환란의 상속자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주께서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환란을 당하리라.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대의 병사들이라면 여러분은 싸움 없이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하늘의 면류관을 쓰기로 예정되었다면 여러분은 정녕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기로 예정된 것이 분명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즐거움만 연이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달콤한 낮잠으로 이끌지도 않으며 편안한 꽃 침대에 누운 채 천국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려면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본문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연한 사실로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굳이 우리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는 듯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사실로 언급됩니다. 자, 이 본문은 이러한 시련들이 다양한 종류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불과 물을 지나다라는 이 표현은 혹독하고도 다양한 시련들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여러분은 물들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특정한 종류의 시련을 견뎌야 합니다. 이 시련이란 여러분의 발을 미끄러지게 하고 여러분을 선 자리에서 넘어지게 만들며 여러분을 급류에 휩쓸리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의 시련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종류의 시련들을 당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안도의 약속으로 스스로를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올 것이며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겪은 것과는 다른 성격의 고난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종류의 은혜의 활동을 요구하며 또 다른 형태의 깨어있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대신 여러분은 불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춥지 않을 것이지만 뜨거울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녹는 금속처럼 온 사방에 뜨거운 불꽃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며 여러분을 당혹감과 고통으로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에 경험한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시련입니다. 여러분은 바람이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그 방향을 정반대쪽으로 바꾸는지를 압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먼저는 눈이 내리다가 비가 내리고 다음에는 해가 떴다가 그 후에 바람이 불고 다시 눈이 내리며 진눈깨비가 날려서 도무지 옆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 하루의 변화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일종의 요약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삶이 그러하듯이 그것은 기이한 날씨의 하루와 같아서 어느 누구도 그 날이 반복되기를 원치 않으며 그 날이 끝났을 때 기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이 다시 반복되어 살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녁이 될 때 기뻐하며 옷을 벗고서 안식의 처소로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그들이 지혜롭다면 그들은 다양한 시련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예상합니다. 자, 또한 본문은 이런 시련들의 일부는 매우 끔찍한 것이 될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자, 이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강하고 급한 물이며 마치 기손 강이 야빈과 그의 군대들을 휩쓸 때의 강력한 홍수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단의 물이 추수 때의 강둑을 넘어 범람할 때와 마찬가지로 건널 수 없는 깊은 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건너야 할 물입니다. 이러한 시련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것이며 그것들은 종종 여러분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 그것은 마치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의 여정이 끝날 때 곧 그 순례자의 여정이 물에 빠져서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때와 같습니다. 급한 물을 건너려고 시도하지만 그는 물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물이 그토록 무서운 것이라면 불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라 말해야 할까요? 물의 특징이 덮쳐서 가라앉게 하는 것이라면 불의 특성은 태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힘의 원천이 없고
우리를 둘러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압도하고 신속하게 우리를 태울 수 있는 특정한 시련들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물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침몰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화염을 그의 사신으로 태우는 열을 그분의 종으로 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완전히 불에 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이 바른 방식으로 작용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런 시련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서 만약 주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지 않으시면 여러분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한 시련을 만날 것임을 예상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들 중 대다수가 시편 기자와 더불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24편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자, 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들은 다양하고 끔찍할 뿐 아니라 많은 횟수로 반복됩니다. 저는 여기서 같은 내용의 문장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단지 히브리시의 대구법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 히브리시가 신자들의 삶에 닥치는 시련들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재차 물을 건너야 하는데 이 두 번째의 경우에 그 물은 강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불에 휩싸이며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다시 불이 찾아오는데 두 번째는 마치 그 불이 한결 더 가열된 듯이 불꽃이라고 불립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요, 당신은 아직 시험을 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극복한 그 유혹이 다른 형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형제요, 당신은 아직 당신의 부패의 끝을 보지 못했으며 당신이 죽었다고 간주한 그 점에서의 부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아직 사탄이 야기하는 모든 시련들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혹은 세상이나 당신의 육체가 불러일으킬 시련들을 다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최종적으로 도달할 때까지 단지 하나의 불을 지나야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불들을 지나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겪는 환난의 가장 날카로운 통증이지만 그것은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욥이 겪은 많은 시련들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욥에게 닥친 환난은 전령들이 다음과 같이 전할 때마다 그 힘이 증대된다고 느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먼저 스바 사람들에게 소와 나귀들을 빼앗기고 가축들과 함께 있던 종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 양들과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들을 빼앗고 돌보던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가족 모두가 죽었다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이은 타격을 입은 것이고 슬픔에 슬픔을, 환난에 환난을 연속해서 겪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자까지도 쓰러뜨리는 시련의 반복입니다. 그것은 가장 견고한 신자까지도 의심하고 떨기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파도가 연이어서 시련들이 연이어서 닥쳐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당신은 군인으로서 한 가지 싸움을 싸운 후에 부대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홀로 당신의 장막으로 물러가서는 내가 승리를 쟁취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싸움은 긴 전투의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은 승리의 화관이 이마에 씌워질 때까지 전장의 연기와 먼지를 견뎌야 하고 피에 젖은 의복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시련들은 다양하고 끔찍할 뿐 아니라 반복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 이러한 시련들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자, 물을 지나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물 위로 건너갈 수 있는 교량은 없으며 배도 없습니다. 물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터널도 없습니다. 당신은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자, 불을 끄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혹은 불꽃이 약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열기가 식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당신은 물 가운데로 지나야 하듯이 불 가운데로 지나야 합니다. 당신은 단지 발을 고난의 파도에 담그기만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속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당신은 단지 살짝 불에 그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하며 그 불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느부갓네살의 풀무불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을 따뜻하게 해줄 불이 아닙니다. 당신은 타오르는 숯불 위를 밟고 지나가야 하며 아마도 맨발로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불같은 시련을 견딜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당신이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당신과 함께 하실 것, 그리고 그분이 은혜의 임재로서 당신을 보존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의 면제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분은 그들이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배우는 것에 왕도가 없듯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자, 그 시련들을 지나가겠노라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주님께 구하십시오. 성도들의 이러한 시련들은 정해진 것이며 그들에게는 그들의 정해진 결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정도는 시련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더 많은 시련을 겪는다면 당신은 더 많은 위로도 얻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더 적은 시련을 겪는다면 당신을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할 것이며 굳이 더 많은 시련을 바라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에게는 죄 없으신 한 아들이 있지만 그분에게 고난이 없는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은 언약의 회초리를 경험하고 그들의 지혜로우신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징계의 채찍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